죽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라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라의 죽음은 성경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까?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은 단순히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막벨라굴의 매입은 약속의 땅의 부분적 성취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굴뿐만 아니라 굴 근처에 있는 밭까지 다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로 삼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전 일생 가운데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자기의 소유지를 삼았다는 것은 법적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문에서 법적인 토지 이거 거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마련해주는 교두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또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벨라굴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의 이정표가 됐어요. 왜냐하면 막벨라굴에 아브라함, 사라, 또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까지 다 잠들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여기다 장사 지내지 말고 어디로? 내 고향, 내 조상들이 묻어있는 곳으로 나를 묻어달라는 것이죠. 그건 단지 가족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한평생 살면서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의 바른 목표를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올바른 삶의 목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죽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을 아브라함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풍습과 문화가 아니라 그 시대의 가치와 문화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조건이냐는 겁니다. 결혼할 때 어떤 조건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대상자를 찾을 때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사모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매.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바로 그걸 질문했죠. 사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그거면 되거든요.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 결혼의 조건이 ABC가 있었어요. A, AG. 나이가 좀 맞아야 돼요. 요즘은 뭐 여성들이 나이가 더 많고 남성이 더 적은 연하남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나이가 적당하게 맞았어야 됐어요. 그렇죠? B 뭐예요? 뷰티. 미모가 좀 내가 원하는 남자다움, 여성다움이 조건이 있었죠. C는 뭡니까? 캐릭터, 성격, 성품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결혼 조건 ABC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A, 아파트먼트. 어떤 아파트를 장만해 올 수 있느냐, 브랜드냐 아니냐, 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B는 뭘까요? 뱅크, 은행에 재산이 얼마나 있냐, 그 가족의 재산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C는 캐시, 1년 연봉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현재는 결혼 조건은 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하고 못 해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뭐냐면 우리 사회의 가치가 굉장히 물질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내용이에요. 몇 절까지 있어요? 67절까지 있습니다. 가장 긴 내용이에요. 가장 긴 내용.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삭의 결혼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삭이 리브가 만나서 결혼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믿음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결혼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어떤 결혼을 했느냐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고요. 미시적으로 보면 세 인물을 통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 그다음에 늙은 종, 세 번째 리브가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단 한 개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성사시키고 믿음으로 결혼을 승낙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다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진행시키고 믿음으로 수락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약속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7절까지를 오늘 한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2시간이나 3시간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오늘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내세우는 결혼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뭔지. 그리고 왜 그런 조건을 내세웠는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약속의 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첫째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늙은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늙죠. 그렇잖아요.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왜 늙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 라는 얘기를 듣는 것하고, 그렇죠, 집사님? 아이고, 늙었네요. 그러면은, 뭔가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늙었다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나이가 많았다는 표현이래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도 쓰는데요. 사람의 마음에도 쓰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에도 쓰더라고요. 늙었다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쓸 때는 뭐냐면 열정이 식어버렸을 때요. 마음이 늙었다라는 말을 써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느냐? 다 닳아서 사용할 수가 없을 때 이런 말 쓰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이 원문을 보니 원문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많은 날 속으로 들어갔더라. 우리 한글 성경하고는 좀 의미가 굉장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라고 이제 이 원문 사전을 쭉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고 봤더니 사람의 나이라는 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세월이 흘러서 늙어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갔다는 거예요. 친밀해져 갔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 원문에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그냥 내가 신체적인 기능이 늙어가고 내 마음의 열정이 사라져서
시간이 되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그 시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를 그냥 세월을 물 흘려보내듯이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하루를 참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점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늙었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마음의 그 열정이 사라지면서요 뭔가 전체적으로 느슨해져 간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정말 가치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나이 들었다고 해서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는 이것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야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점점 닮아져 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전체의 인생을 평가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우르에서 나왔는데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범사에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늙은 그 시간까지 하나님 복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이 뭐냐? 물론 물질의 복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늘 헤브론 그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와서 지금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지금 이삭이 40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40세가 됐어요. 그럼 약 6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범사에 복을 받은 삶이냐?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65년의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 인생의 노년에 보니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 길에서 만나는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시련도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가장한 그 복, 그것이 고난이거든요. 고난이라는 상자를 뜯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건강과 물질과 모든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고난의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련이 없는 믿음은 머리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작동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때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요 이겨내면서 그 연약했던 믿음이 점점점 단단해져 가고 그 단단해져간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될 때 그게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지막 마친 우리 정말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다른 성경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안정적인 삶을 주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더라. 안정을 누렸다는 것이죠. 안정을 누렸다. 어떤 안정일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대부분 경제적 안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면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혹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혹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해이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약해져 가서 돈은 있는데 불안해요. 불안하다니까요. 나중에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우면 돈도 소용없다는 것이 느껴져요. 느껴진다니까요. 건강? 뭐 얼마만큼 정말 건강해야 될까요? 그도 소용없을 나이가 와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노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그 계획을 진행하는데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리라. 여기도 또 늙은 종이라고 그래. 늙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선택을 한. 나중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자, 이게 늙은이란 단어는 장로님들이 늙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그렇게 쓰는 단어라고요. 어른, 이런 단어를 늙은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걸 풀었으면 관록이 붙은 종, 경험과 지혜가 있는 종, 이런 뜻이에요. 신학자들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늙은 종이 누구냐?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여기 앞에 있을 겁니다.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메섹에서 데려온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뭐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에셀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결혼의 조건을 딱 내걸고 이 조건에 맞는 여자를 찾아와라. 이제 그 명령을, 미션을 주는 거죠. 그것이 2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의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환도뼈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문은 남자의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타구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거시기 하니까 환도뼈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봤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언약을 맺은 갑과 을이 그 가운데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약과 맹세가 맺어지잖아요. 반을 쪼개는 것은 너나 나나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반으로 쪼개져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맹세가 있어요. 그보다 더 강력한 언약의 방법이 뭐냐면 환도뼈 맹세예요.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얘기해요. 이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후손들의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맹세가 뭐냐면 바로 환도뼈 맹세. 이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맹세가 뭐냐?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환도뼈 맹세예요. 야곱도 그 맹세를 하거든요. 창세기 47장
47장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30절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또 말하되 내가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짐승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환도뼈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는 가장 강력한 맹세. 근데 지금도요 그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를 거기서는 베두인 족속이라는 유목민족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도 이 환도뼈 맹세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맹세길래 이 환도뼈 맹세를 하냐 이 말이에요. 3절 말씀.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케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떤 맹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 여자를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는데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여러분 결혼은 아들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결혼은 딸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내 며느리를 위하여 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부모의 조건 때문에 아들과 이 딸의 결혼이 아니라 자기의 결혼의 조건으로 만드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것이죠. 결혼은 자녀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인격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특히 결혼은 더 그러죠. 부모를 떠나는 것이니까. 그것이 성경과 신앙의 정신이.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오라고 하는데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아니 하늘의 하나님이면 족하지 왜 갑자기 또 땅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작은 삶에도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작은 삶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생하시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결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맹세를 하고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 조건이 뭐예요?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택해오지 말고 누구를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예. 여기 보면 3절에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원래 이 원문을 직역하면 결코 절대 취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단호한 맹세를 지금 이 늙은 종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고향 갈대아 우르에 가서 택해오라. 여기가 약 700km가 돼요. 700에서 800km가 되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 고대 근동의 풍습은 혈통의 이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은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순수성. 자, 출애굽기 34장 16절 앞에 화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그 땅의 아내들을 취하지 말라. 자, 신명기 7장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요 그냥 남녀 간에 만나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뭐가 되는 거라 했습니까? 한 몸이 된다. 한 몸. 한 몸이 된다. 이거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다 포함하고 있는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믿음의 후손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긴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뭔가 내 생활의 어떤 한 일부분으로 내가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치관이요, 세계관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이루어 살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뭘까요?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을 우린 유언이라고 합니다. 보통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겠죠. 그것이 남아있는 자녀이든 가족이든. 아브라함이 남긴 유언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절부터 8절까지가 아브라함 전생에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 그게 뭐예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고향에서 아들을 선택해라.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환도뼈에 손을 넣으라고 할 때부터 이 늙은 종은 뭘 느낄까요? 와, 이거는 보통 명령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가서 그냥 배우자 한 사람을 구해오라는 그것이 아니구나. 늙은 종은 아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맹세를 굉장히 엄숙하게 이 늙은 종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뭐 지금처럼 사진이라도 있으면, 사진이라도 가져가면 이 700km를 생각해 보세요. 700km 가가지고 아이고 저 700km 떨어진 가나안 땅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라는 아들 이삭이 40살인데 40살이면 사실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결혼할래요?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고 한대요? 아유, 도대체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할 때 다시 와서 이삭을 데려다가 보여줄까요? 굉장히 타당한 의문이잖아요.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면 그래야 안 됩니까? 어떻게 이 여자가 결혼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남자인지 모든 성품의 남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결혼하냐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 돌아가지 말라. 굉장히 단호하게. 원문에는 절대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삭 절대 다시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게 하지.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뭐냐면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거든요. 이 땅을 절대 떠나지 말래요. 만약에 이 땅을 떠나서 거기 가서 이삭이 일부가의 첫눈에 반하면 다시 돌아올까 안 올 거예요? 남자는 안 와요. 예. 부모보다 리브가의 미모가 뛰어나거든요. 예. 성격도 얼마나 좋은데요. 예. 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결코 돌이키지 말라.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꽉 막힌 아버지죠. 근데 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12장에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약속했잖아요. 이 땅을 다 주겠다고 그 경계까지 다 얘기해서 줬잖아요. 근데 이제 한평생 그가 소유한 것은 막벨라 굴 포함한 그 한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아브라함 뭘 믿었어요? 반드시 먼 훗날 나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돌아갈 수 없다. 안 된다. 이삭을 못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삭의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삭의 결혼을 반드시 자기의 고향에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지만 이 말은 뭐냐? 결혼이 안 돼도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이 맹세로 환도뼈 맹세 너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맹세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맹세가 언약이 맹세가 파기된다는 효력이 중지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 아들의 결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좋은 배필 찾아서 결혼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의 단호함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지금 이 이삭의 결혼을 1절부터 67절까지 굉장히 많은 지금 분량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이삭의 결혼이 중요한 건데 결혼에 대한 첫 모델, 결혼이 뭔가, 결혼의 정의가 뭔가 그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창세기 24장은 이 2장의 결혼의 이 모델을 사실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2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자, 첫째 보세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는데 보세요. 여자를 만드는데 남자를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럼 여자 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안 되나요? 똑같은 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남자의 갈비 빼서 왜 빼냐 이 말이에요. 그 말하면 근본이 같다는 거예요. 근본이 남자와 여자의 근본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근본이 같은 자기 고향, 거기에 있는 근본이 같은 여자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에게 데리고 갑니까?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갑니까?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가요.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예. 지금도 대부분 프로포즈를 여자가 남자에게 하나요? 남자 여자에게 하나요? 남자 여자에게 하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자에게 있어요. 오늘 이삭이 결혼해서 이삭이 말 한마디 하는지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뭐 한마디라 하고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한마디도 안 해요. 이삭이 40세인데 자기 결혼에 대한 조건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결혼의 대상자에 대한 이상형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이삭은 아예 등장하질 않아요. 안 나온다니까요. 이 결혼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리브가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리고 오시는 거죠. 예. 세 번째, 이 여자를 결혼할 때 뭐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그래서 이 여자가 세속적 가치로 도우면 그 가정은 세속적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거니와 어리석은 여자는 집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서고 가정이 망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요? 여자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고 메시지고, 오늘 이 이삭의 결혼은 그 틀을 그대로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아까 결혼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몸. 이게 진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돕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거예요. 남편을 도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남편을 도와보세요. 결국 그것이 나를 세우고 나를 도우는 거라니까요.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숨겨두신 비밀이라니까요. 그걸 모르면 힘든 거죠. 그걸 모르면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드디어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돛뼈 아래 손을 넣고, 아직까지 손을 안 넣고 있었다. 그 뭐래?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800km나 떨어진 데 가서 구해오라 그러고, 여자를 구해오라고. 뭔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가 왔나, 노망이 왔나, 도대체 왜 이러나 하고 뭔가 반신반의하는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전이 된 거예요? 늙은 종이에게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넣고 어떻게 해요?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뭐 하였더라? 맹세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늙은 종도 믿었다는 거예요. 늙은 종도 이 이삭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야 되는데 800km 떨어진 갈대아 우르까지 가야 되면 늙은 종을 보내야 돼요? 팔팔한 젊은 종을 보내야 돼요? 예? 젊은 종은 800km니까 한 2달 걸릴 거, 늙은 종은 1년 걸리지 않겠냐. 천천히 걸어가야 되니까. 예. 근데 왜 늙은 종을 구했을까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택하여. 늙었다는 말은 마치 야, 이제 소망도 없고 이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열정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단어지만 이 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맹세를 이루어가는지를 보세요. 늙은 종이, 나이가 많은 종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끝으로 아브라함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안 나타나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으로 기력이 없어서 그냥 뒷방으로 밀려나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막벨라 굴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대한 성취를 그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잖아요. 비싼 값을 주고 샀어요. 그냥 거저 주겠다는 거 끝까지 3번을 허리를 굽혀 굽신굽신해서 샀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죽음의 슬픔을 이기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약속의 부분적 성취를 어떻게? 이삭에게 이어줘야 되잖아요. 다 늙은 아브라함이 그냥 침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아들에게 전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늙은 정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이삭의 아내가 될 조건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자기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여자.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똑같이 걸어올 수 있는 여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사용되어질 거라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딱 한 가지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자, 교훈과 적용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가정의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연순 모친 원래는 오늘 퇴원을 하시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또 귀에 염증이 생겨서 내일 모레 염증 제거를 또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 식사를 하시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셔서 지금 죽을 하루에 1-2번 정도 이렇게 드시고 계시고 아직 기력이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학준 형제는 일요일 날 수치가 7까지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혈변이 계속 나와서요. 지금 수혈과 투석을 병행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예담이는 잘 회복돼서 퇴원해서 건강하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당교회도 기도 제목이 있죠. 교회 안에 성령을 충만하고 또 성령 받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세례만 받고 아직 성령을 못 받고 계시지만 또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무님 댁에 그 부모님 연로하셔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몸이 편찮으셔서 아직 못 나오시는 그 윤모친 댁에도 주님 함께, 윤모친인가 아니지? 예, 맞습니다. 그분 김성환 형제님 댁에도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을 좀 더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도로